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연결해서 하던 말씀을 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신약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잠시 쉬어가고,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이 말을 줄인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전체가 다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 된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저자는 바울이 썼 게 확실하고요. 기록 시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총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 중에서 비교적 짧은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제 오늘 그 편지의 제목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로 넘어가서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렇게 뭐 한 5개 정도 되는 지역을 이렇게 쭉 순회한 그런 여행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안에서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은 소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길지 않아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소란스럽게 된 그런 배경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 소란을 일으킨 건 누구냐면 사실은 지역 사람들이라기보단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이 소란스럽게 만든 배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늘 있었어요. 이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지역마다 다 네트워크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유대인들은 그 나름대로 이 선민 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그냥 아주 왕성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다 퍼져 있던 상태고, 그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지명수배자죠. 그러던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가 잘 안 됐으면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가 잘 됐어요. 그 어떻게 잘 됐냐면, 그냥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갖고 몇이서 옴닥옴닥 했으면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무역의 중심, 이런 그런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부산, 뭐 목포, 인천 이런 데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해상이지만 저 사람들은 이제 육상도 이렇게 같이 낀 길목인 거죠. 천안 이런 데처럼.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이 팀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관망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섞여 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이민 들어와서 사니까 그 유대인들은 소수지만 그 다수에 있는 헬라인들이 정말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심각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귀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전도가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걸 귀담아 듣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 전도팀이 완전히 딱 사로잡아 버리게 생기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다 바울이 얘기하는 전도를 잘 들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숙소의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지금 언론들이 하는 짓들 똑같이 자기네 그런 특정 어젠다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붙여가지고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언론 프레임. 이 사람들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울이 완전히 한 번에 훅 간다고 저쪽에 가서 툭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죽일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저기 하면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정말 아주 극도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피신을,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광주리도 타고 내려가 본 사람들이라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귀가 얇으니까 악마에 편집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울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었던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잘 됐는데 그 중에는 참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 마음 조금 압니다. 뭐 사람들이 여럿 있어도 성경 공부를 시켜도 이걸 귀담아서 듣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전해주면은 잘 듣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그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바울도 이런 그 나름대로의 열정이 여기에 아주 가득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갑니다. 제자죠. 그 디모데를 남아서 상황이 뒤에 어떻게 되는가 봐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남겨두고 갔는데, 고린도에 쯤에 와가지고 이제 머물러서 있을 때, 그러니까 베레아 지나 아덴 고린도쯤 지나서 그 큰 소동이 나니까 하루아침에 이 소동이 잠재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듯이,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열매까지 못 갑니다. 아예 애초에 못 가는 길가가 있고, 싹이 나다가 떡잎 2개 나면 끝나버리는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떡잎 2개를 넘어서서 이파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선 열매를 못 가요. 아무리 거기서 마구 뿌려봐야 소용없거든. 결국은 옥토와 같은 데 딱 떨어지면 그거는 영락없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그걸 키워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듯이 바울도 그 아주 오묘한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옥토 같은 자에게 딱 떨어진 게 있는가가 바울은 관심사였어요. 초미의 관심사라서 상황이야 어찌 됐든 간에 얼마나 혼돈스러웠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를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그 나름대로 이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은밀하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자발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진짜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글자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축소시키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딱 떨어져서 우리들의 속에 팍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 길을 모색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떨어진 사람 안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는 100%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100% 생기면 결국은 이런 건물도 생기고 문패도 붙이고 행정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뭣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생각보다 바울이 잘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아, 너희가 참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러면서 잘 극복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이 누굽니까? 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읽어보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5장 17절 18절이 대부분 거기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야 진짜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죠. 소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교회를 일단 칭찬을 해요. 그 바울의 마음이 읽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자기는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전도자인데 그래서 잘 목회하고 있던 교회를 떠나서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가로막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그러다가 여지없이 뭔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마가 낍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 놓은 걸 보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반신반의했겠죠. 저도 이거 압니다. 은혜가 있으려면은 온갖 것이 날뛰어요. 그 전에 날뛰고 그 후에 날뜁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굉장히 사탄에게 있어서 아픈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역지사지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가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뭐 심지어 아프게 컨디션이 좋지 않게 하거나 애들이 말썽을 피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지사지 해보세요. 이게 평범한 주일 그냥 말씀 들어서 10%도 안 남는 평범한 주일이라 그러면 마귀도 그냥 보내요. 근데 이번에 가면은 요거 아주 필요한 말씀이 준비됐다는 걸 영이니까 알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내서라도 그러면 우리도 그걸 깨닫고 이걸 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저 이걸 수십 년 전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미끄러지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냥 홀랑 뒤집어 먹고 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반대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굉장히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바울이 정말 뛰듯이 기뻐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해준 얘기예요. 그 나머지 얘기가.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모습을 봤어요. 비록 자기는 뭐 했을지라도.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온갖 수모만 겪고 정말 살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쫓길 수밖에 없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말 바울은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동족들이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인가라는 겁니다. 뭐 사실 4장과 5장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장 끝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아주 사건들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구구절절이 나와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다가 4장과 5장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백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또 막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서 정말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말씀이 살아남아서 거기서 교회를 그냥 꾸역꾸역 간다는 소리 듣고 내가 가서 보기라도 하고 싶은, 하여간 보고 싶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니, 안 그렇겠어요. 인지상정이. 그렇지. 네? 정말 저기서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돼 있다니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 좀 해라. 나도 좀 가서 니네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거기 아주 애절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지로 썼으니까 결국은 정말 참을 수 없으니까 몸은 못 가지만 자기 편지라도 보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이야 문자로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뭐 영상통화도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어렵게 종이를 사서 없는 형편에 글씨를 써서 이제 보낸 거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거가 여기서 제가 요 얘기를 안 했네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제하면서 몇몇 가지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를 쓰는데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 곧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의 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써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큰 그림에서 놓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라고 반드시 넣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차별화하라라고 얘기해 있어요. 삶을 차별화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차별화하라. 한동안 어떤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뭐 제목 기억이 잘 안 나요. 밀정인가? 뭔가 하여간 그 드라마에, 그 영화에서 끝에 이정재가 이중간첩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암살 당하죠. 그래서 죽이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너 왜 우리 쪽 사람 되다가 왜 저쪽 일본 편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중간첩 노릇을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 대사가 마지막 대사가 독립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지. 자기 생전에 독립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종말론적인 관점과 그 대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신자냐는 거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 때도 종말론적인 관점이 가졌었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의 인생을 우리한테다가 연결해 붙이지 말라고요. 그분의 인생에서는 이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은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것처럼 멍청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았냐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들의 종말은요. 우리 주님이 정말 천사장의 나팔과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올 종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없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종말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딱 끝나는 마지막, 이제 그만 하고서 딱 끝나는 그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종말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굳이 더 얘기할까요? 없어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바로 오늘 오후라도 끝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 신자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있다가도 나오지만 깨어 있으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의 삶을 차별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머리 이대팔 가르마에 이렇게 금색 찍힌 검정색 가죽된 걸 듣고 이렇게 여기 성경 가방을 들고 이러는 거가 아닙니다. 말 좀 이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지저분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를 특별히 바울이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많은 이민자가 몰려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과학이나 이런 그런 이론의 시대가 아니라 신들의 종교의 시대예요. 신들의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 종교와 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뭐 타 종교라고 해봐야 다 육신을 따라가는 건데 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급속도로 저희 세대나 제가 기억나는 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부모님 시대는 제가 어렸으니까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제가 살아있고 그리고 제 아들들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해서 애기 안고 다니는 요분들의 것을 좀 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3세대를 쭉 봅니다. 봤을 때 이 삶을 차별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의 유효하다라고 밖에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변화가 제 윗세대와 지금과 밑에 세대에 여기 보면은 아내를 취할 줄 알으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뭐 이래저래 하지 마라. 뭐 요 얘기만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 아시고 싶으면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인터넷에 고대 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을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무역의 중심이고 항구가 있고 지역의 그런 그 교통의 그런 사통팔달의 그런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돈들이 또 어마어마한 일거리와 볼거리와 또 쾌락의 거리들이 집중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여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를 했을 때 나름대로 급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들의 삶이 이 사람들과 구분돼야 돼. 아이고 뭐 그건 맞는 말이야. 언제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왔어. 그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렁 하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 어울렁 더울렁이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때는 집하고 학교만 다니던 애들이라고 칩시다.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저희 때 얘기예요. 다 라떼예요, 라떼. 그때는 와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이성도 배우고 온갖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면 이게 사회생활 배우는 거래. 이게 학번 위하고 아래 또 군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런 계급과 그런 힘의 이런 터울을 계단을 그게 사회생활 배우는 거래. 뭐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딱 지적한 대로 딱 두 가지만 놓고 보자고. 이거 말고 요거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세대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서로 어울렁 더울렁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레벨인 거예요. 여기 보니 부부지간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 말할 필요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 서로 간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오고 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을 포함해서. 이런 거 하는 만연된 이런 풍습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어제 똑같이 나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꾸정물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면서 놀고 놀았어. 사업도 했어.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는 옷 싹 갈아입고 아침에 안 나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야, 나 오늘부터 거기 꾸정물에 안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2, 3일 와요. 애들이. 야,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다 한 일주일 안 가고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지 않는 애들이 다수인 마을에서 먼 곳까지 교회를 다니는 유난한 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있는 그 애들 사회에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면 그 옛날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도 왕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제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왕따래. 그 굉장히 복된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특히 머심 애들은 많아가지고 주일날 그때만 되면 꼭 놀거리가 있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100대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100대 맞아도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교회를 가면은 애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 아, 그렇겠다. 여기는 나름대로 고위층인 그 지도층인 사람들이 노는 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다가 확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너희의 거룩함이야.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구별됨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큰 도전을 받는 거죠. 이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계속 가자니 여지까지 살아온 주변 사람들과는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걱정하면서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고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팔팔 뛰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아멘 하고 들었을까요? 이제 팡팡 한 대씩 맞는 거죠. 아, 진짜 이게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삶이 이런 삶인 거야?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차별화해라. 가진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 주먹에 쥘 수 있다고 주물럭거리던 네 삶을 내려놓을 거 내려놔라. 그 중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네 주변이 좋아하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뭔? 하나님 뜻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쓴 글을 여러분은 읽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차별화. 아, 요즘 그런 거 저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럼 요즘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을. 그 요즘은 항상 바뀝니다. 제가 가만히 목격을 해보니까 시대마다 바뀌어요. 계속 그 요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뀝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삶의 차별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는 뭐냐면 너희 삶이 저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몸을 입혀서 보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라. 이 얘기는 읽어보세요. 늘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한 번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할 내용이라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라고 쓰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썼어요. 왜 이 얘기를 여기에 썼을까? 왜냐하면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끝이 있고 이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돼. 그러면서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제 공중부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순교자죠. 대부분 순교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부양돼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항상 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빼지 않고 집어넣은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종말론적인 것도 우리들의 기본 신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세계관이라고 아주 바탕이 되는 세계관, 종말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에 관한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데 여기서 굉장히 제게 찔렸고 도전이 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만나겠구나. 그날에 다시 만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슬퍼하는 것보다는 뭐가 찔렸냐면 다시 만날 거니까 똑바로 해야겠다. 똑바로. 그러니까 목회하려면은 똑바로 해야지. 왜냐하면 다시 만났을 때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부활에서는 영원히 가는 부활인데 그때 가면은 내가 왜 그때 좀 더 할 걸, 더 가르쳐 줄 걸, 더 보여줄 걸, 더 인도해 줄 걸, 더 기회를 줄 걸, 이런 생각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할 때 저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테슬라의 저기 껍데기 저 발사체도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게 무슨 나팔 소리가 무슨 이런 그런 금속으로 된 그런 거냐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이 없고 전 이 말씀을 다 믿어요.
근데 제게 확 와서 하던 말씀이 나중에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그분 만나게 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때 만나게 된다. 제가 왜 형제 사랑을 뺄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시 만날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말하되 다시는 여기 안 올 사람처럼 헤집어 놓고 가되 우리는 어디서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했어요. 사람은 참 잔인한 존재라서요. 여기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인 것을 보여줍니다. 인격의 끝을 보여요. 말의 끝을 보여주고.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때와 시기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림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온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재림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친 김에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언제다라는 얘기는 여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안 했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세상의 끝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바울도 절대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막 이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관점이 전 몇 년, 몇 월, 며칠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잘 알면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악마의 편집 이런 데 나옵니다. 2022년 12월 31일 날 11시 59분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나팔과 또 뭐 이런 걸로 공중부양돼서 짜잔 하고 내려오신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그게 될까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돼? 그땐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돼? 언제부터 잘하려고? 저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 얘기를 안 해놓은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안 해놓는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몇 월 며칠 날이라고 찍어놔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안 찍어놔도 바로 우리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은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후자의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자. 너무 피곤한 말씀인 것 같아. 이 말씀은. 그러니까 푹 자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푹 잔다는 얘기는 여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거룩함 개나 줘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놀던 흙탕물에 들어가서 마구 헤집고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푹 골아떨어져 평안하게 잠자지 말고 너희는 근심하면서 살아라. 깨어 있어서 근심하면서 있어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제 이게 비유법이라서 그런데 방어하는 거잖아요. 투구도 방어하는 거고 흉배는 이 가슴에 그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입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같이 자자. 같이 쉬자. 우리 마음 편하게. 야 오늘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이거 정말 시시때때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너라는 사람을 좀 예수 믿는 너라는 사람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루라도 편하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깨어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뭐 이렇게 나열을 해요. 덕을 세우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꼭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되도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다 좋은 얘기예요. 뭐 덕을 세워라,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항상 선을 쫓아가라. 뭐 나쁜 얘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거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사는 건 율법입니다.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여기에 주목하세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남들처럼 푹 골아도 떨어진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풍조 속에서 푹 골아 떨어져서 내일도 평안하리니 내일도 내게 주어지리니 라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한 주님의 날에 그냥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들과 반대되는 이런 나열한 여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항상 기억하라. 오늘 오후에는 제가 오전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날까요? 요 말씀을 따로 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요 말씀을 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저하고 같이 금요 기도회 못한 부분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요 말씀을 사실상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열쇠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은 남겨두고 계시고요. 금요 기도회 못한 것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 몇 가지 기도하고 오후 순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추석을 통해서 또 난데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집에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해를 돌아보면서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비록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든 여정을 펼쳐갔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게 많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벅찬 마음으로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놓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뭘 내놓을 게 있는지, 주님 어찌하든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심중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전해주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정말 모두를 다시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신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살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정말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데살로니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울의 열정 가운데 온전한 데살로니가인을 배우면서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은 데살로니가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